이 시간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내용 가운데 28절에서 30절까지 세 절에 대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면서 병을 고치다 보니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저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왕의 힘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이 내용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성령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방해했다고 해서 성령 회방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는 뜻인데 그게 사실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어떤 분들이 이런 내용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무슨 죄든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결과적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문자적인 내용을 보면은 성령을 회방했다 하면은 성령 사역을 방해하는 걸 가지고 회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성령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저거는 가짜야, 저거는 쇼하는 거야 이렇게 비방하면 결과적으로 성령 회방죄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된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험제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리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그러면 어떤 형제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대신 친구가 이웃에게 형제가 자매가 기도하면은 그 모든 죄는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회방죄를 보고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했더니 오늘 제목의 말씀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 회방죄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참 성경은 너무나도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의 말씀을 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맞아줄 수도 있고, 저렇게 끌고 가서 저렇게 맞추면 또 맞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기록된 내용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아주 정도 있게 바르게 분별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은 도저히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죽였든지 간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어떻게 된 일이기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과적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가?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쉬운 내용 같은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코 이 내용을 또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시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회방죄를 질 수 있는 내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 회방죄를 질 수 있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를 짓지 못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가?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한 성령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라고 한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원인을 아셨지요? 그럼 성령 회방죄를 질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회방죄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거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겠나이다 하면 그 사람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것이 해당되는 내용이 성령 회방죄다 그런 말입니다.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이슬람이든 힌두교인이든 어떠인의 종교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다시금 영접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도 성령을 체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길로 가다가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수가 있죠. 참 이게 쉬운 내용 같은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긴 믿다가 성령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체험도 하지 못한 채 그만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세상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그만 세상 사람이 되다 보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 다시금 교회에 들어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은 역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길로 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참되게 바르게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 되셔야 되고요. 누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사도들에게도 있은 바가 있거든.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제 되새겨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 성령을 받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내용의 자체가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인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요셉의 목수 아들로 말로 부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받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인자를 다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까 야 이놈아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계속 결과적으로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의 자체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먼저 잘 들으신 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되 어떤 조건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아직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참 성경을 가만히 따지고 놓고 보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믿는 믿음은 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이 다 일치되게 다 맞아떨어져 오는 사람을 보고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야,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 임한 적도 내가 체험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슨 죄냐? 성령 회방죄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령을 받고 하늘에 대한 은사도 체험을 하고 내가 예언도 했던 체험도 있고 한데도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하게 될 때는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회방죄라고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할 것 되면은 잘못된 계통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회방죄를 지는 내용을 가지고 올개미를 씌워가지고 자기 단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떠한 잘못된 종교 집단 가운데에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꼬여가지고 데려다가 성경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난 후에 야 너희들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면 너희들이 어떤 죄에 처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회방죄다 그런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럴 듯 싶습니다. 그렇게 될 듯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가미 걸려가지고 잘못된 집단에 빠져가지고 야, 이 말씀이 진리지 맞지? 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지? 아멘. 이것이 참 성령의 진리 말씀 맞지? 아멘. 그럼 이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무슨 죄를 범하는 죄인지 알아? 성령 해방죄요. 그 성령 해방죄를 성경을 놓고 찾아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영성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어디요?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단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물들게 하고 있는 계통이 한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에게 하신 은사를 맛보고 난 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 성령을 내가 부인했을 경우에는 그게 성령 회방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가 차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무슨 죄라고 말하느냐? 성령 회방죄라고 말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마음의 성령을 받았죠. 그렇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그렇죠?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됩니다. 성령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다고 하는 내용은 세상길로 갔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 내용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타락을 했다고 하면은 은사를 맛보고 세상길로 가서 안 믿는다고 하는 내용을 뜻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의 자체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럽니다. 그러면 만일에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내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됐습니다. 교회에서 시험이 들다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길로 갔습니다. 그렇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 다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유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성경이 까다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지혜를 충만히 받아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야 결국은 내가 성령을 부인했을 경우에 그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회방죄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전 교인은 열심히 충성하고 했지만서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에 그 체험한 내용이 전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부인했다가 다시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은 회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이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다시금 뉘우치고 들어오면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의 말씀은 내가 성령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됐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를 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내중에 깨닫고 난 후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내용 속에서 분별이 바르게 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부인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분명히 마음속에 받았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앞으로 7년 환난 가운데나 어떤 나라적으로 외세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똑똑하네요. 그걸 보고 말하기를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참 이 내용이 너무나도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3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죄예요? 성령 회방죄이기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나에게 목에다가 총을 대고 아니면 칼을 대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제목과 마찬가지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그 내용 상태의 속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에 확신이 와 있고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목에다가 칼을 대고 위협한달지라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해야 되지. 만일에 그걸 갖다 부인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회방죄에 걸리기 때문에 다시금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참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자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아주 모략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보면은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한번 다시 봅니다. 성령 회방죄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하면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후 그런 뜻이 됩니다. 짐짓하는 것은 고의로 하는 뜻이며 고의로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을 욕되게 했어요. 욕되게 한 게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거역한 죄다. 성령을 회방한 죄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회방하는 말보다는 거역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성령 사역하는 일을 가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의 단어를 너무너무 곰곰이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회방보다는 좀 거역이 더 좀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 성령을 거역하면은 그 죄는 다시금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건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하는 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럼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의 뜻을 내포하거든요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을 분명히 가졌다면은 성령은 분명히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마음에 성령을 받아놓고도 화인 맞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길로 가게 되게 되면 그건 다시 회개에서 돌아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전부 분별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이 내용과 비슷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생각하고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난 후에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 말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낳은 부모님을 보고 저분은 나의 부모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죄를 여러분들이 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성령해방죄예요. 그게 성령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깨달고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범치 않는데요. 여러분들 거듭 태어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거듭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야, 저는데 이 말씀 그럼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구절을 찾아드리니까 이제 한번 찍은 거지. 시험 치는 것처럼 계속 성령 해방죄에 대한 내용을 제목을 지금 설교에 찍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거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아무리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나를 낳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범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거듭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슨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죄는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죄는 질 수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욕심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죄는 질 수가 있었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는다. 야, 내가 보니까 많은 죄를 범하고 살던데 무슨 죄를 안 짓는단 말인가? 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내용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이 낳아준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지만은 영원한 나의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아바지라고 부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죄는 안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성경에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이제 한 번 저에게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마가복음에 대한 3장 20절에 30절까지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참된 이렇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 사역하는 데 가가지고요, 성령을 이렇게 방해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성령 회방죄라고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포 속에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가 직접 전화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집단에 빠져있던 그 성도에게 목사는 이렇고 이런데 이런 것이 성령 회방이 아니다. 그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공포 속에 아주 억압 속에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올개미로 얼검했던 것을 풀어줬던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성령 회방죄를 줬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본인이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사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고 신앙생활하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의 뜻에 굳건한 반석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